저희가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도 죄성을 가진 인생인지라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이 무너짐을 경험해서는 우리가 위기를 대할 때 어떠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2명의 제자를 세워놓으신 이후에 장차 그들에게 임하게 될 많은 위기를 예고하셨어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사명 때문에 받게 될 그런 위기도 미리 말씀해 주심을 통해 그들이 장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분히 받게 되는 그 위기의 원인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위기에 빠지게 될 텐데 그 모습 마치 양이 이리대로 들어감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리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 앞에서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마치 3종 세트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3종 세트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고 순결하며 뭐하라? 삼가라.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그런 극복 세트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상반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처방이다. 한번 손 한번 펴봅시다. 손 한번 펴보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롭고, 두 번째 순결하고, 세 번째 삼가고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좀 역설적인 게 바로 뭐냐면 하필이면 뭐와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뱀이라는 단어는 약 성경에서 50회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용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다가 50회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과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민수기의 그 놋뱀을 제외한 나머지 한 48회 정도는 다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구약에서는 놋뱀의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 그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아멘. 아멘. 그 위기를 회피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뱀의 지혜로 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위기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다, 환난이다, 고통이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이 갖고 있는 위기에 대한 선입견, 선입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틀어 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간교한 뱀이 본래적으로 숙지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하여 비틀어서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고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폄하시키는 그런 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역설적이지만
너희들이 그런 뱀의 지혜를, 간교함을 이제 소유하여 통상적으로 위기를 마주하는 너희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비틀어서 그 위기를, 그 고통을 새롭게 정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남은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위기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형성되면 위기에 대해 회피만 하려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태도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죽었네, 역시 팔자가 센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 숙명인가 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서 재수가 없어,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통상적으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비틀어보자. 그걸 비틀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뀐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역사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다라는 지혜. 반면에 모든 역사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 하는 인생들의 관점으로 보며 왜곡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간교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에게 축복된 삶이 주어져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예고하는데 너희들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위기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거였다. 즉 위기를 바라보는 시점. 아멘. 너희가 뱀처럼 그 지혜롭게 너희에게 당면하는 그 위기를 재수 없는 어떤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들의 어떤 통상적인 관념으로 그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위기를 비틀어 보게 되면 그 위기 속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마침 당회가 있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우리가 당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 순결하라는 보다 의미를 보면 성령을 의지하라. 정말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그 순전함도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위해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즉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전한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라는 것을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을 취함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불결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라는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순결한 단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시작. 삼가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삼가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삼가라는 그 말은 뭐냐면 아포라는 곳의 어떤 원형이 동사가 아포예요. 아포는 뭐냐면 무엇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도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박해자, 핍박자를 삼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 바로 뭐냐면 그 인생들이 너희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삼가라. 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위에 그가 이제 민족을 이끌어가려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막 삼가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그 옛날 40년 전에 봤던 네피림도 막 떠오르고 40년 동안 모세한테 맨날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말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더우면 덥다고 말하고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고 한국 사람 같아. 그죠? 우리는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우리는. 그죠? 아이고 좋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슬퍼 죽겠네 하더니 이제 하나님 그걸 극복하시면 또 좋아서 죽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민족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니까 참았지 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두려운 거야. 그 두려움이 삼가해지는 것이잖아. 그 두려움이 자꾸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랬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네. 아멘. 두려움을 삼가라는 거예요. 까짓거 인생들이 주는 그 두려움을 제발 좀 품지 말고 멀리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문맥이 바로 나와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다? 끝은 아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결론이에요. 즉 위기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위기가 너 10분 받으면 고난이 와요. 저도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 때는 근심이 없을 것 같다, 지 마음대로 할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의무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